저는 말이죠, 서울구치소라는 한국의 교정 1번지입니다. 거기에서 근무를 오래 했어요. 거기 근무하는 때에 그때 얘기를 꼭 한번 들려드리고 싶어요. 하루는 신문을 봤어요. 깜짝 놀랐어요.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사건이 성북구 장유동에서 일어난 거예요. 서울 성북구 장유동에서 자기 친어머니와 친아버지, 형님과 형수, 그리고 12살 먹은 조카까지 5명을 무참하게 살해하고 마당을 파고 안매장한 사건이 나타났어요. 저는 그 신문을 보면서 아마 대한민국 건국 이래 가장 큰 사건이거든요. 물론 뭐 그보다 더 많은 사람을 죽이는 살인 사건도 있었지만은 이거는 특별히 존속살해, 존속살해. 존속을, 자기 친가족을 이렇게 무자비하게 살해한 일은 제일 큰 사건이었죠. 저는 그 신문을 보면서 도대체 어떤 놈이기에 이렇게 무참한 짓을 저지른단 말인가. 빨리 한번 봤으면 좋겠다. 언제 빨리 한번 보고 상담도 좀 하고 할 수 있다면 복음도 전해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 먹고 이제 기다리고 있었죠. 어차피 우리 서울구치소로 오게 돼 있습니다. 이제 오게 돼 있으니까 덫만 치고 기다려 앉았으면 됐어. 근데 그가 들어온 날 제가 미리 직원들한테 지시를 했죠. 그 녀석 들어오거든 절대로 바로 데려가지 말고 깜방으로 데리고 가지 말고 내 방으로 데리고 와라. 내 사무실에서 상담 좀 하고 면담하고 들여보낼 테니까 내 방으로 데리고 와라 라고 지시를 했어요. 밤이 한 9시쯤 됐습니다. 입소자가 들어와요. 약간 마음이 긴장되더라고요. 저도 솔직히 눈 봤죠, 그죠? 별로 나 겁을 몰라요. 저는 솔직히 겁을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뭐 죽음도 별로 두렵지 않아요. 희한하게 어릴 때부터 예수님 모를 때도 삶과 죽음에 대해서 그렇게 집착도 안 되고 가지금 뭐 죽으면 죽는 거지 이런 마음. 또 제가 7살 때, 6살, 7살 때 숨바꼭질 하면 아무도 저를 못 찾아요. 제가 이제 살던 곳이 대구 중리동에 시립병원 옆에 살았는데 숨바꼭질 하면 저는 어디 숨냐? 시체실, 영안실에 들어가가지고 그 관 속에 딱 들어가 버려요. 아무도 날 못 찾아요. 6살짜리가 아래에 시체가 들어있는데 거기 들어가가지고 시원하게 들어 누워있나. 저는 좀 특별한 그런 DNA가 좀 특별한 DNA 타고난 것 같아요. 그런다고 아멘이냐. 좋아요. 아주 이런 분이 추임새가 끝내는 추임새예요. 이제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흉악범을 만나니까 약간 긴장이 되는 거죠, 그죠? 이제 잠깐 긴장되고 어떤 놈일까 싶어. 근데 제 방을 데리고 직원들이 그 팔짱을 끼고 딱 들어와요. 들어오는 순간에, 보는 순간에 너무 놀랐어요. 아무리 봐도 사람을 죽일 사람이 아니에요. 아무리 봐도 사람을 죽인다기커녕 땅바닥에 떨어진 동전 하나 주워가지고 자기 주머니에 임의로 넣지 못할 정도로 죄와 관계없는 너무나 순박한 인간이라는 게 딱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왠지 알아요? 저는요, 오랜 세월 동안 도둑놈들을 데리고 있기 때문에 눈빛만 봐도 대충 압니다. 절도, 사기, 강도, 교통사고 착착착착착착 그러면 스캔이 쫙 돼버려. 볼까? 그런데 이상하게도 교회 공동체에 들어오면 안 보여요. 교회 공동체에서 아직도 남의 죄가 눈에 막 보이고 지적하고 막 그냥 막 들춰내고 정죄하고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거는요, 내가 이미 십자가 보혈로 다 구원받아 죄사함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내 이웃과 형제 자매의 그 허물과 죄도 덮어주시는 주의 은혜를 인정해야 됩니다. 이걸 못하면요, 그때부터 분쟁이에요. 어쨌거나 볼 때 내가 가진 경험, 지금까지 수많은 죄수들을 쭉 데리고 있으면서 봤던 경험상 이 친구의 성향과 현재 그가 지은 죄의 그 갭이 너무 크니까 제 스스로가 좀 혼란스러울 정도예요. 어쨌든 이제 옆에 앉혔습니다. 앉혀놓고 상담해야 되니까 제 책상 옆자리에 앉혀놓고 상담하려고 보니까
내 뒤에 우리 교도관 둘이서 이제 서서 저를 지켜주려고 경호하려고 서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상담하는데 거기 서면 방해되잖아, 그죠? 가라고 내가 이제 손짓으로 가라니까 직원들이 이런.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죠? 이게 또 까면 죽는다, 그죠, 내가. 그래서 내가 괜찮다고 가라고. 왜냐면 이 친구가요, 덩치가 아주 작아요. 저도 큰 키가 아닌데 제 이마 정도밖에 안 올 정도로 키도 작고 아주 왜소해요. 그러니까 뭐 같이 붙어도 자신만만하죠, 그죠? 그래서 이제 가라고. 바로 이제 제 옆방이 이제 보안과 사무실이에요. 직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무슨 일이 있으면은 비상벨 누를 테니까 그때 와라 하고 직원을 돌려보냈어요. 돌려보내고 단 둘이 남았어. 제가 물어봤죠. 야, 너 이름이 뭐야? 그러니까 예, 이호서입니다. 이래요. 몇 살 먹었노? 30 몇 살 먹었대요. 제가 머리에 꿀밤을 딱 때렸습니다. 야, 인마, 나이도 막 묵고 막, 그 낯살 묵어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끔찍한 일을 저질렀노? 이랬고, 이놈이 저를 턱 한 보디만은 스르시 돌아앉아 버려요. 아니, 저를 외면하고, 이짝 벽만 쳐다보고 아예 내게 관심을 꺼버렸어요. 제가 이제 뒤에서 등을 두들겼죠. 야, 이호선, 내 좀 봐. 돌아봐. 이호선. 아무리 등을 두들기고 흔들어도 아예 관심 그냥 꺼버렸어요. 이제 못 보겠어요. 근데 제가 뒤에서 그를 보니까 어딘가 한쪽 면만 보는 게 아니고요. 계속 뭔가 움직이는 물체를 그 눈빛이 따라당겨요. 깜짝 놀래기도 했다가 또 뭐라고 뭐 누군가에게 중얼중얼 말하는 거예요. 말했다가 놀랬다가 혼자 별짓을 다 하더라고요. 내 보다가요, 내 속으로 또라이구만. 예, 또라이구만. 쉽게 생각해도 또라이가 정신착란증이나 정신병질적인 기질이 있어가지고 이런 끔찍한 짓을 했겠지라고 딱 생각하는 순간입니다. 내 속에서 어김없이 누가 말하듯이 귀로 들리는 소리보다 더 분명하게 내적 음성이 저를 딱 깨우쳐요. 아니야, 지금 얼른 보면 미친 사람 같지. 절대 미친 게 아니야. 이 사람은 세상 사람이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어떤 영적 세계에 붙잡혀 있는 거야. 느낌이 톡 옵니다. 이런 얘기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해를 못합니다. 지금 무슨 소리지? 다중인격자인가? 그렇죠. 예수 믿는 분은 다 다중인격이에요. 다 다중인격. 성령님이 인격이 계시고 내 인격이 있으니까 다중인격. 그 별짓 나쁜 거 아니에요. 다중인격은 악한 영들이 들어가지고 그거 골치 아프죠. 근데 성령님과 내가 같이 있는 다중인격, 말 된다 이거 오늘 처음 써먹어봤어요. 처음 써먹어. 아주 순발력이 끝내주는 마이. 일단 우리가 제가 오늘 한 가지 너무 좋은 내가 이제 카드를 하나 받았어요. 시간 무제한 카드. 되게 좋아하네. 웬만한 청년을 쓰면 시계 보고 벌써. 근데 야, 내 말 잘못했네 오늘 이거. 그러니까 우리 시간 좀 있으니까 좀 얘기를 합시다. 왜냐하면은 여기 계신 여러분들 다 저처럼 성령께서 여러분 속에서 민감하게 말씀하고 계셔요. 끊임없이. 아니, 말씀뿐이 아니에요. 때로 통곡하시고, 때로 여러분 안에서 탄식하시고, 예, 울부짖을 정도로 여러분을 향하여 아파하시고, 때로 기뻐하시고, 격려하시고, 힘주시고, 다양한 성령의 역사가 계속됨에도 불구하고 거의 대부분의 믿는 사람들이 이 성령님의 이 놀라운 역사 앞에 반응을 잘 못해요. 쉽게 말해서 깨달아지지가 않아. 센서가 고장났어요. 센서가. 우리 안에 얼마나 회개하지 못한 죄들이 꽉 차 있고 끊임없는 죄와 허물이 흘러들어오고 오늘도 내일도 눈으로 보는 정욕과 귀로 듣는 탐욕과 수많은 것들이 가슴 속에 계속 심령에 끼어드니까 성령께서 외쳐 고함을 질러도 전혀 감각이 안 오는 거예요. 요즘 그랜드 피아노가 있고 악기들이 있습니다만은 이 그랜드 피아노 안에 저 소리통 속에 말이죠, 케이블 속에 온갖 기름때, 휴지, 쓰레기, 헌옷까지 꽉
처박아 놓고 건반 위에다가 음식물 쓰레기 실실실실 갖다 부어보세요. 세계 최고 연주자가 연주해도 음이 안 나옵니다. 그죠? 이런 악기도 이물질 끼고 쓰레기 끼면 음을 내질 못해. 하물며 여러분과 제가 너무나 존귀한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셔요. 그분이 외쳐 감을 지르는데 아까 말씀대로 전혀 더럽고 추악한 게 꽉 차 있으니까 성령님은 때로 펑펑 우시는데 우리는 유튜브 보고 낄낄낄 웃고 앉았고, 성령님은 탄식하는데 영화관 가가지고 그 돌비 사운드 듣까지 와 웃고. 인생의 엇박자가 계속돼서 인생의 엇박자. 적어도 이제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보려고 그러면 이처럼 뜨거운 여름날 마다 않고 찾아와서 기도하고 찬양하며 어찌하든 여러분과 내 속에 이 들어있는 더러운 죄들을 좀 긁어내고 씻어내고 닦아내고, 흘러오는 죄의 유입을 좀 막아놓고 그렇게 하여 어느덧 우리 심령이 나름 정결한 심령으로 바뀌어 갈 때, 그때부터 성령께서 은밀하게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그 말씀이 우리의 오간을 타고 흘러오기 시작합니다. 그게 순종해가면 정말 영적인 사람이죠. 요즘 세상이요, 언어의 유희가 너무 커요. 초등학교, 중학교 애들도 영적 이야기를 막 해요. 개판 치고 살면서 영적 이야기는 입에 달고 살아. 전혀 육적인데. 오늘 이 밤에 우리 모두가 다 여기에 눈을 뜨고 오늘부터 이미 여러분과 저는 심령의 놀라운 대청소를 믿음으로 시작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 해줄 줄 믿고 주님께 미리 감사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어제 내 마음속에서 너무나 분명하게 성령께서 깨닫게 하셔요. 아니야, 너 얼른 미친 것 같지? 절대 미친 게 아니야. 지금 이 사람은 세상 사람이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어떤 영적 세계에 붙잡혀 있는 거야 라는 벌써 감각이 딱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느낌이 오자마자 그냥 등을 툭 쳤죠. 치면서, 야, 이 여성 그 벽에 뭐 이상한 게 하나 와 있지? 이래 물었어요. 야, 그 벽에 뭐 이상한 게 와 있지? 하자마자 이 친구가 휙 하고 돌아서는 게 있죠. 휙 돌아서니만 내 손을 딱 양손을 잡아요. 근데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죠? 와, 진짜 깜짝 놀랐어요. 순간 이 살인마가 딱 잡히자마자 순간 온몸의 힘을 내 이마에 모았어요. 예산 받아보려고. 나도 살아야 되니까 이제. 그 손 붙잡힌 채로 그놈 눈만 쳐다보는 거예요. 만약에 눈빛이 조금만 공격적인 눈빛이라고 느껴지면 그냥 받아보려고 딱 보는데 의외로 이 친구 눈이 흔들려요. 동자가 눈물이 핀 거예요. 순간적으로. 그럼 하는 말이, 아저씨가 저놈을 어떻게 알죠? 아저씨 전 보여요?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알죠? 계속 물어대요. 참 황당합니다. 뭐 보여야 말이죠. 못 봐, 안 봐. 막 그냥 감각상 그래가 한번 해봤는데 너무 비약돼 버린 거예요. 비약이 상황이. 그래서 이제 그래, 야, 내 눈에는 안 빈다마는 내 예수 믿는 교회 장로인데 내 그런 세계에 있는 건 나은다. 일단 손 놓고 얘기해. 손부터 내라. 손 놔자. 손 놔라. 하고 이제 손 안 쳤어. 옆에 앉자마자 그만 자기 머리를 싸자고 우는 거예요. 아저씨, 내 경찰서에서 저놈 이야기를 그렇게 해도 누구도 내 말을 믿어주지 아니하고, 검찰 조사받으면서도 저놈 이야기를 그렇게 해도 전부 나보고 환상을 보고 환청을 듣는 정신병 환자 취급을 했지 누구도 내 말을 들어준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아저씨가 저걸 안 해? 그러니까 그 답답했던 마음에 알아만 줘도 속이 좀 풀리는가 봐요. 이제 공이 내게 넘어왔어요. 이제요. 순간 이제 주님 제게 영적 분별력을 주셔요. 저마저 헷갈려가지고 이놈 말 따라가다가 또라이 돼야 되겠습니까? 무시하고 그냥 들여보내든지 계속해서 그의 이야기를 들어주든지 양당 간에 결판을 내야 될 텐데, 주님 제게 영적 분별력을 좀 주세요. 저는 느헤미야서를 참 좋아합니다. 느헤미야는요, 어려운
대답을 할 때마다 꼭 잠시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또 왕에게 또 대답하고 또 질문하면 또 잠시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아주 연속 계속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질문일수록 어려운 판단일수록 잠시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는 그 짧은 영적 타이밍이요 굉장히 큰 유익이 있는 것더라고요. 우리 청년들 빠른 세상에 삽니다만 세상은 참 빠릅니다. 이 IT 세계가 얼마나 빨라요. 나노, 초나노, 눈감 이런 빠른 세상이니까 언제부턴가 영적인 세계도 빨리 아니에요. 영적인 세계는요 세상이 빨리 갈수록 좀 한 발짝 뒤로 물설 줄 알아야 되고 좀 더 깊은 묵상이 있어야 되고 좀 더 사려 깊은 오래 참음과 기다림이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정신없이 세상을 따라가면요 가장 중요한 영적인 가치도 다 뺏겨버려요. 컴퓨터 열심히 하셔야죠. 그런데 컴퓨터에 완전히 빠져버리면요 그때부터 노예가 되어버려. 적어도 내가 이 기기를 내가 지배하고 적어도 통제하고 시간과 모든 것들을 통제하고 이 기기를 이용해야죠. 내 시간 통제도 다 뺏겨버리고 영적인 통제 다 뺏겨버리고 그저 흘러 이상한데 그냥 막 찾아 들어가는 정처 없이 떠나가는 그 발걸음 속에 결국은 만나는 것은 야동으로 만나게 되고 큰일 납니다. 아주 큰일 납니다. 참 전 좋아요. 너무 좋아요. 오늘 이렇게 집회 댕기다가 이렇게 마음 놓고 얘기한 데가 처음이에요. 왜냐하면 다 보니까 다 무슨 말 해도 알아들을 수 있는 준비가 다 돼 있더라고요. 두 사람 빼고 두 사람이 누구냐고 묻는다면 내하고 네 아이가 그런데 묻지 마세요. 그러니까 안 물으면 돼. 말도 잘 되고 말 잘 되는 이유가 여러분들이 벌써 흡인력이 있으니까 제가 말이 잘 되는 거예요. 소통이 되는 거예요. 예. 특히 우리 여성 동지들이 참 이뻐요. 거의 다. 내가 보는 견지에서 만약에 아름다운 것이 죄가 된다면 전부 사형감이에요. 남자들은 약간 버시시한 게 별로 큰 점수를 못 주겠네. 그냥 내가 못생겼으니까 점수 주기 싫어요. 그냥. 그랬어요. 그래. 하나님께 잠시 주님 제게 영적 분별력을 주세요. 어떻게 해야 되죠? 이제 이런 마음이죠. 그죠? 바로 그때예요. 순간. 옆에 있는 이 친구가 너무 불쌍한 거겠죠. 내 마음에. 너무 안 된 마음 아무 연고 없이 울컥하는 눈물이 날 정도로 너무 불쌍하고 안타까웠고 긍휼 여기는 마음이 막 뭉게구름처럼 올라오는 거예요. 제가 느끼지요. 내 마음이 아니고 나를 성전 삼고 계신 성령께서 이 친구를 불쌍히 계시고 이 친구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이 친구를 안타까이 여기시는 이 성령님의 마음인가 보다라고 나름 이제 결론을 내렸죠. 내리고 그래서 야, 이 여성 알았다. 그래. 아까 얘기했지? 예수 믿는 교회 장로인데 세상 사람 너 아무도 안 믿어줘도 내가 믿어줄게. 그래, 안심해라. 어찌 된 거냐? 그러면 이야기를 해봐라 하니까 그때부터 자기를 알아주니까요. 마음을 열고 그 기가 막힌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저놈이 자기 어머니 아버지를 살해하기 3일 전에 나타났대. 자기에게. 그냥 물어봤어요. 안 보이니까 물어봤죠. 어째 생겼나 물으니까 어째 보면 짐승 같고 어떻게 보면 사람 같고 이 두 개의 모습이 으르르 겹쳐요. 이 영화의 오버랩된 장면처럼 그렇게 두 물체가 겹쳐져 보인다는 거예요. 속으로 참 저는요, 참 별게 다 있다. 뭐 이기면 저기고 저기면 저기지 뭐 겹쳐 보이는 것도 뭐야 이제 그런 느낌이에요. 겁 안 나요 저는. 그런 겁나는 사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래요. 저놈이 3일 동안 자기를 뱅글뱅글 따라다니는데 3일 동안 길을 걸어가도 뱅글뱅글, 밥을 먹고 있어도 빙글빙글. 눈을 감아도 느껴진대. 영적 존재니까 눈을 감아도 느껴지는데 뱅글뱅글. 심지어 잠을 자도 밤새 자기를 뱅뱅 따라다니는 이 느낌이 온다는 거예요. 3일 내내 스트레스가 크게 다른 거예요. 그 다음에 3일 만에 자기 어머니와 아버지가 형과 형수가 사는 장유동에 돈을 얻으러 갔어요. 우리 호성에는 태어나면서부터 이 목의 경추로부터 시작해서 척추까지 그리고 밑에 요추까지 모든 등뼈가
일직선으로 굳어지는 석회질로 굳어지는 선천성 희귀병을 앓고 있어요. 이미 벌써 꼬리뼈까지 다 굳어져 가지고 연골이 다 없습니다. 그러니까 몸을 움직인다거나 굽히질 못해. 딱 서서 직립보행밖에 하지 못하는 이런 불구자니까 노동 능력이 제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늘 돈을 얻어 쓰고 타 쓰고 천덕꾸러기처럼 사는데, 그날도 집에 돈 얻으러 갔다가 돈을 얻지 못하고 꾸중만 시큰듣고 이제 계단을 털레털레 내려오는 도중에 저놈이 앞을 가로막더래. 처음으로 딱 가로막고 명령을 내리는데요, 올라가서 죽여라 그러더래. 그 호생이 그랬대요. 말도 안 되는 소리, 어떻게 부모를 죽이냐, 어림도 없는 소리,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렇게 강력히 반발하고 아니라고 의지적으로 반발해도 그 죽여라 힘이 얼마나 센지, 자기 마음과 의지는 절대 이건 아니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육체는 눌려 망치 들고 올라가서 부모님을 살해해버렸어요. 그리고 1층 내려가서 형하고 형수도 죽여라, 죽였어. 조카까지. 그 피투성이 속에서 이제 또 명령하기를 빨리 삽을 넣고 나서 마당을 파고 끌어묻으라는 거예요. 그 호생이가 삽을 넣고 마당을 팝니다. 여기서부터 경찰, 검찰 수사가 막혀버렸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찾은 것은 공범이에요. 공범. 호생의 공범. 적어도 그가 판 구덩이가 길이가 무려 5m예요. 폭이 3m예요. 깊이가 2m예요. 예, 그 정도 돼야지 5명 시체를 안 매장하죠. 그러니까 호생이 말이요, 아저씨 참 이상해요. 저는 불구자예요. 나는 호미질도 못하는 불구자예요. 근데 저놈이 삽 뒤에 딱 걸타놨는데 삽을 넣고 나서 갖다 대기만 하면 모래땅보다 더 잘 파지더래. 혼자서 눈 깜짝할 사이에 5m, 3m, 2m 구덩이를 호성이 혼자 다 파고, 이건 포크레인 파도 한참 파야 돼요. 그게 5명의 그 무거운 시신을 다 운반해가지고 다 안매장을 했다니까 경찰, 검찰은 안 믿죠. 아니야, 너는 불구자야. 너가 이런 일을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5명을 살해하고 이 큰 구덩이를 파고 이렇게 시체 안매장 하려고 그러면 적어도 너를 도와준 공범이 장정 5명은 넘는다. 공범을 대라. 공범 누구냐? 계속 공범을 추궁하니까 호성이는 끝까지 저게 공범이라, 저게 공범. 공범. 다들 눈빛이 어시시해져가지고 지금 오늘 미리 정리하고 들어갑시다. 오늘 이 간정은 절대 남양 특집이 아닙니다. 공포영화가 아닙니다. 무서운 이야기, 기괴한 이야기, 그렇게 접근하면 다 쏙는 거예요. 물론 과정은 좀 어시시한 얘기가 나와. 그러나 결론부터 가요. 결론. 오늘 이 결론은요, 무섭다, 겁난다, 오늘 화장실 어떻게 갈까? 날 보고 죽여라 하면 어떡할까? 그렇게 접근하면 안 돼. 오늘 이야기는요, 딱 2가지입니다.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요, 이 모양 저 모양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끊임없이 악한 것들에게 눌려, 때로는 살인으로, 때로는 음란으로, 때로는 도둑으로, 때로는 폭행으로, 분열로 끊임없는 그 어두운 역사들에 끌려가지만은 단 하나, 누구든지 간에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믿음으로 딱 들은 순간 악한 자가 절대 손도 대지 못하는 위대한 승리의 노래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눈을 떼야 돼요. 예수 이름으로 서는 자, 예수의 이름으로 자녀된 자들은요, 악한 영이 수천 마리가 몰려와도 틀 것도 손을 대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야고보서 말씀에 하나님께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시며 악한 자가 저희들을 만지지도 못하리라. 할렐루야. 승리의 노래로 이 간정을 들어야죠. 어메 무서워, 덜덜덜덜. 바보입니다, 바보. 지금부터 바보가 되지 맙시다. 할렐루야. 네, 이제 재밌게 이야기를 들어오면 돼요. 그래서 그랬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니까 저놈이 자기가 구치소에 붙잡혀 다녔는데 또 3번째 명령을 내리더래요. 이제 너 죽어라. 너 차례다. 너가 왜 사냐? 어떻게 부모를 죽이고 형하고 형수로 조카까지 죽여놓고 왜 사냐? 너는 살 가치가 없어야 너 죽어. 너 죽어. 호성에게 죽어. 호성에게 죽음의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호성이도 생각했대요. 그래, 나는 살 자격이 없다. 누구 핑계를 댈 것도 없고 어쨌든 나는 결과론적으로 우리 어머니와 아버지를 죽이고 형과 형수를 죽이고 사랑하는 조카까지 죽인 놈이 내가 왜 사냐? 나는 맞다. 죽는 것이 맞다. 죽어야지. 그리고 그날 밤에 서울구치소 오는 그날 밤에 목매어서 죽으려고 마음먹고 들어오다가 저를 만났다는 거예요. 타이밍이. 그런데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과정에 갑자기요, 제 목에 뭐가 답답한 느낌이 확 들어요. 너무 기분이 나빠요. 무슨 연탄가스 먹었는 느낌처럼 아주 역한 냄새가 울컥 나는 것 같기도 하고 뭔가 기분이 너무 이상해. 내가 느꼈죠. 아하, 눈에는 안 보이지만 이 존재하는 악한 영들이 지금 상황이 복잡해지니까 지금 나를 직접 건들지 못하지만은 내 주변에 와가지고 나를 푸시하고 내게 영향력을 미치고 나를 헷갈리게 만드는 게 틀림없다 싶으니까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죠? 벌떡 섰죠. 서가지고 이제 기도밖에 없잖아. 그죠? 기도로 쫓아야지. 예, 기도하려고 보니까 눈에 안 보이니까 호성이밖에 없으니까 이제 호성이를 보고 기도했습니다. 처음에는. 일어나자마자 막 악을 쓰고 기도했죠. 하나님 아버지, 이 악한 영들을 예수 이름으로 물리쳐 주시옵시고 사악한 영들을 물리쳐달라고 막 기도하는데 갑자기 제 마음속에 빨간 이 경고등이 반짝반짝반짝 하듯이 제게 경고 신호처럼 뭐가 와닿습니다. 기도하다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라. 지금 이렇게 눈 감고 순진하게 기도하는데 호성이가 또 아무거나 들고 와가지고 날 까버리면 그냥 기도하다가 그냥 기도하다가 순교하는 거예요. 그럼 안 되겠다 싶어 눈을 떴죠. 바로 뜨고 그의 움직임을 보고 이제 막 눈을 부럽떠 봐야 그 눈이 왜만은 막 예수 이름으로 막 하니까 호승이가 놀래버렸어요. 자기하고 도란도란 얘기하다가 갑자기 벌처럼 일어나가지고 매 하니까 오히려 내가 좀 또라이인가 싶어가지고 나를 왜 보더라고요. 그런데 아무리 기도해도 안 돼. 더 답답해. 더 눌려. 더 깝깝하기만 하고 뭔가 막 매듭이 풀리지 않는 엉클어진 느낌 같은 게 오는 것이 미치겠어요. 그러니까 기도가 이제 급하니까 방언 기도로 바뀌어버렸어요. 저는 이제 합동체계 장로입니다만 하나님께서 저를 거듭나게 하시는 그날 밤 제게 방언을 주셨어요. 방언이 뭐 맞다 안 맞다 말이 많습니다만은 개인적으로 저는요 그 주신 방언이 너무 감사해서 지금까지도 방언으로 열심히 기도하고 그렇게 주님 앞에 살고 있습니다. 내 개인의 은혜니까 시비는 걸지 마세요. 어쨌든 급하니까 막 기도하다가 너무 안 되니까 이제 방언으로 디아라카다마라바 디아라파코우마케샤 막 방언하니까 뭔가 조금은 싸움이 되는 것 같아. 그때부터 있는 힘을 다해서 막 방언으로 기도합니다. 호신 더 놀래버렸어요. 갑자기 듣도 보도 못한 말로 더 놀란 건 옆에 보안과 사무실에 우리 부하 직원들이 너무 놀란 거예요. 그 오밤중에 희대의 살인마와 할렐루야 그냥 둘밖에 없는데 갑자기 이 산다나 말로 살라살라니까 놀래가 직원들이 몽둥이 들고 쫓아온 거예요. 몽둥이 들고 와보니까 희한한 꼴이 벌어졌죠. 존경하는 계장님은 살인마 멀리하다 마라바라바라 그러죠. 살인마네 구경하고 있었죠. 저는 기도하는데 직원들이 밖에 왔다 갔다 하니까 영감이 떨어지잖아요. 가라고 손짓으로 한쪽에서 기도하면서 라사바라바 샤라라바라자 라사바라바라바 라라라 샤라 코미디가 벌어져 버렸어요. 또 직원들 가면서 또 맛이 갔다 왔다 그렇게 하기를 한 15분 가까이. 제가 뭐 배운 게 있습니까? 능력을 받았습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오직 거듭난 은혜 때문에 주님 앞에 그냥 감사하고 성경만 읽던 제가 알아야지요. 그러니까 그저 주님 붙들고 그냥 방언 기도하고 기도하는데 갑자기 아무 연고 없이 한순간요 가슴이 뻥 뚫리는 거예요. 그 답답했던 마음이 사라져 버렸어요. 너무 막 평안하고 순간 아주 강력한 민트라든지 박하를 먹은 느낌처럼 확 느낌이 휙 드는 순간에 야 이거 하나님이 정리하셨는가 이래 싶은데 호세이가 떡 서더니만은 아저씨 갔어요 없어요 사라졌어요 도망갔어요. 할렐루야. 딱 박수 빠르다.
우리 호세가요 벌써 소돔만은 갔다고 없어졌다고 사라졌다고 그의 얼굴에 홍조가 돌아요. 홍조가 핏빛이 돌아와요. 비로소 또 옆에 앉아가 또 자기 머리카락을 잡았더니 또 웁니다. 아저씨 저놈 사라지니까 살 것 같대. 저놈이 사라지니까 이렇게 머리가 맑고 살 것 같대. 제가 그랬죠. 야 호성아 이 장난 아니다. 나도 이제 알겠다. 야 나도 네 말 알겠다. 그래 네 아까 얘기했지. 세상 사람 아무도 네 안 믿어도 내 믿어줄게. 이제 100% 믿어줄게. 걱정하지 마라. 네 아까 뭐라 그랬노? 오늘 밤 죽으러 들었다고. 절대 죽으면 안 돼. 자살하면 안 돼. 너는 자살 안 해도 자동으로 곧 죽어야. 100% 사형이니까 굳이 자살할 필요까지도 없어. 진실은 늘 불편합니다. 어쩔 수 없어요. 사실을 얘기해줘야죠. 뭐. 너 자살 안 해도 자동으로 곧 죽는데 자살하면은 바로 그 길로는 지옥이요. 네가 지은 죄만 해도 지옥 갈 죄를 지었는데 너 만약 자살하면 아야 소리 한마디 못하고 바로 지옥이요. 그런데 지금이라도 네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그 보혈로 죄사함 받아 네가 진짜 부끄럽지만 구원의 길을 찾아야지. 그래서 이제 복음을 전한 거예요. 쭉 전하고 이제 예수 믿자고 딱 복음을 제시하니까 의외로 고개를 흔들어요. 안 믿겠대. 왜 그러냐니까 웃더라고요. 웃으면서 아저씨 아무리 하나님이라 한들 어떻게 날 용서합니까? 죄도 웬만한 죄라면 또 몰라도 어떻게 부모님을 죽이고 형하고 형수하고 어린 조카까지 죽인 놈을 누가 용서합니까? 안 됩니다. 하나님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이라도 이런 죄는 용서를 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용서받을 수가 없는 죄인입니다. 그래 죽어야 됩니다. 제가요 처음 본 게 맞아요. 땅바닥에 떨어진 동전도 하나 주워서 자기 주머니에 못 넣을 정도로 순박하고 깨끗하고 정말 이런 사람이니까 이 절대적이고도 무한대하고도 완벽한 하나님의 용서, 억만 죄인도 용서하시는 이 하나님의 속죄의 용서를 도저히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참 보면 그래요. 교회 생활하면서요 주변에 한번 보세요. 여러분 친구들 성장을 잘 못하고 자꾸 넘어지고 교회 바깥으로 빠져나가고 자꾸 세상으로 나가는 사람이 누군지 압니까? 착한 사람들, 너무 순수한 사람들, 너무 착한 친구들이요. 믿음으로 살다가 사람이라 허물질 때 있죠. 죄질 때 있어요. 빨리 털고 일어나야 되는데 그걸 못해요. 그때부터 혼자 끙끙거려. 아이고 내가 예수 믿는 게 이 꼴로 어떻게 목사님 얼굴 보겠어. 내가 이래가지고 어떻게 교회를 가겠어. 이래가지고 어떻게 또 친구들 보겠어. 혼자 낑낑거려 다 떠나가 버립니다. 오히려 성장 잘하고요 믿음으로 빨리 성장하는 게 누군지 압니까? 좀 뻔뻔 싫었고 좀 개판치는 인간들이 빨라요. 개판치고 살다가도 주일날 때려봐요. 할렐루야 내가 왔나이다 아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 용서받아. 또 나가서 개판쳐. 주일날 또 와. 주여 또 왔나이다 또 왔나이다. 또 나가서 또 개판치다가 또 와. 주여 또 왔나이다. 십자가 보혈은 끝이 없나이다 할렐루야. 그러면 안 믿는 사람들은요 욕 되게 합니다. 저 따위로 살면서 무슨 예수냐. 차라리 안 믿는 내가 낫지. 맨날 개판치고 살다가 교회 가서 또 용서받았다 하고 또 차라리 안 믿는 내가 낫다고. 천만의 말씀이야. 세상으로 보면요 그 말 맞아. 그런데 은혜로 보면요 진짜 몰라. 그 사람들요 아무리 1000번을 엉망진창 살다가 1001번째 오면요 주님이 또 붙들어 주십니다. 주님은요 끝까지 안 버리십니다. 그럼 어떤 사람은요 그러면 개판 쳐도 좋겠네. 개판 치세요. 책임은 자기가 지고. 언제까지? 주어 패요. 주어 패. 왜? 인간 좀 돼야 되는데 인간 안 되고 계속 그러면 어느 하나님은요 이 수준까지 올라오길 바라는데 이 수준까지 안 올라오면요 이 수준까지 올리기 위해서요 그냥 쥐어 패든지 잡아 당기든지 머리카락 당기든지 어떤 방법으로 기어이 그까지 올리십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제일 탁월한 인간이 누군지 아십니까? 맞기 전에 빨리 가는 거예요. 낚시 맞죠? 낚시 딱
낚시 채널 보면요, 큰 고기 걸리면요 30분씩 사투를 벌립니다. 잡아 당기고 밀고. 똑똑한 고기들은요 딱 걸리자마자 아 걸렸구나 지금 알아서 옵니다. 서로 피 흘리지 아니하고 편안하게 왔나 여기다가 뭔가 어차피 코 걸렸는 거 어차피 버티봤자 안 놔주거든요. 버티봤자 지만 손해요. 1시간 동안 힘 빠져 아가리 다 째져 너벌너벌 다 째져 엉망진창 돼가지고 끌어올려지는데 그 짓을 왜 해요? 예수님 안에 코 걸렸으면요 알아서 주님 원하는 길을 먼저 갑시다. 안 가면 지만 손해요. 참 오늘 완전히 무슨 날이다 날 만났어. 그러니까 우리 호생이 처음 본 게 맞아. 너무 착하니까 너무 순박하니까 이 복음을 깨닫지를 못해. 1시가 넘어가면 새벽 1시가 나도 피곤하고 이제 빨리 들여보내야 되고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야 호성아 한 번 더 봐라. 있냐 없냐? 없대. 왜 없겠냐? 너가 무서워서 없겠냐? 내가 무서워서 없겠냐? 아니야, 네가 아까 봤잖아. 하나님께 기도했고 예수님 이름이 무서워서 그놈이 잠시 도망갔을 텐데 너 예수 안 믿고 또 들어가면 어딘가 숨었다가 또 덮어서는데 어떡하는 거냐? 그건 안 되겠대. 그건 안 되겠대. 그래서 영어로 말했죠. You have no choice. 선택의 여지가 없어. 그러니까 그날 새벽 1시 반에 공갈 반, 협박 반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제. 지도 겁나니까 받아들여야죠. 그리고 제가 가진 성경책 하나를 선물로 줬어요. 이 성경책 앞 여백에다가 아주 굵은 사인펜으로 연걸게 적어줬어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하고 더러운 귀신아 내게서 떠날지어다. 달달 외워라잉. 그리고 이제 그를 방으로 들여보냈습니다. 그로부터 3일 동안 정말 내가 일하면서도 머릿속은 늘 호생의 생각이에요. 잘 지내고 있을까? 깜빵 생활 적응은 잘 할까? 한번 가봐야 되겠는데 싶어도 바빠서 도저히 가지 못했다가 3일 만에 그 방에 가봤어. 가니까 그 방, 이제 문지방 위에 9라고 죄수들이 있는 방에는 백목으로 전부 9, 10, 11 이렇게 사람 숫자를 다 적어 놨어요. 그 방에 죄수 9명 있다고 9가 적혀 있더라고요. 좀 좁구나 싶어가지고 이제 일단 창틀방에서 봤습니다. 보니까 세상에 우리 호성이가 저 맞은편 벽에 기대 앉아가지고 제가 준 성경책 읽고 앉았는 거예요. 여러분 눈물 나더라고요. 갑자기 찡한 게 아이고 주님 고맙습니다. 호성이 성경 읽네요.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이런 마음으로 이제 다른 놈들은 뭐 하는가 싶어 또 봤어. 보니까 세상에 낮잠 자는 놈, 만화책 보는 놈, 바둑 두는 놈, 방 분위기가 너무 엉망이에요. 여러분 깜빵도 분위기가 있습니다. 나름 분위기가 있어요. 내가 볼 때 분위기가 바닥이 바닥. 그래 이런 방에 호성이를 두가 되겠나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일단 방문 열고 들어갔어. 방에 깜빵에 딱 앉으니까 여러분요 보안계장이 제복을 입고 깜빵에 턱 들어오게 죄수들이 이상할 거 아닙니까? 저를 보디만 이제 민망하니까 저쪽으로 반대편으로 다 몰려버려요. 서서서서 이제 몰리고 호성이는요 그것도 모르고 앉아서 성경만 읽고 있다가 갑자기 이 죄수들이 슬금슬금 막 움직이니까 무심코 고개를 뚝 들고 보는 순간에 바로 저기 있는 저를 봤어요. 저를 보자마자 얼마나 반갑든지 눈이 번쩍 뜨이지만 성경을 땅바닥에 탁 놓고요 벌떡 일어서는데 일어서는데 애처롭게도 일어서다가 옆으로 픽 쓰러져 버립니다. 척추가 말 듣지 않죠. 바닥바닥 굳어있는 거기다가 또 워낙 중죄수니까 이 사타구니에서 허리까지 통가죽으로 만든 흑수갑을 차놨어요. 그리고 팔꿈치에서 팔목까지 통가죽을 둘러가지고 이게 쇠를 빼내가지고 허리에 있는 가죽하고 딱 고정을 시켜놨습니다. 사람을 죽이거나 자살하지 못하게 해놓은 특별 장비예요. 그걸 차고 있으니까요 일어나지를 못하죠. 2번 정도 일어서려고 하다가 픽 넘어지고 또 중심 잡고 일어서 넘어지고 하니까 이제 일어서는 걸 포기했어. 일어날 수 없어. 그러니까요 마음은 급해. 빨리 제게 오고 싶지. 그러니까 이 앉은 자리에서 이렇게 그렇게 엉덩이와
발만 이용해서 저를 향하여 처참한 모습으로 막 이렇게 오는데 그의 양눈에 눈물이 벌써 툭툭툭툭 떨어집니다. 그렇게 비참한 모습으로 돌진해 오더니만은 그의 몸 동작은, 표정은 저를 있는 사람 끌어안고 싶은데 이 꽁꽁 묶였으니까 자유한 건 손바닥밖에 없어요. 이 손바닥만 펼쳐가지고 제 옷 앞자락을 잡아 당기면서 제 가슴에 얼굴을 파묻고 울기 시작합니다. 흐느껴 우는 그를 안고 있으니까 그 눈물의 의미를 알죠. 자기가 생각해도 끔찍한 자기 의지와 관계없이 그 악한 영의 힘에 눌려 사랑하는 가족들을 다 살해하고 자살하려고 들어오는 그날 밤에 자기를 붙들고 그 긴 시간 동안 기도해주고 자기에게 복음을 전해줬던 형님 같은 그런 구면을 그 외로운 깜방에서 만났으니까 얼마나 가슴이 처지겠어요. 제가 끌어안고 기도를 해줍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 오성이를 지옥의 벼랑 끝에서 건져주시고 이렇게 은혜 가운데서 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기도하고 그래 어떻게 지냈니? 물으니까 그냥 성경 읽고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 어디까지 읽었냐니까 창세기도 읽고요, 출애굽 읽고 레위기를 읽고 있어요. 그래. 그래 많이 읽었다. 야 열심히 읽어라 하고 둘이 한참 이야기하는데 저짝 구석에 몰려있는 죄수들의 표정이 우리를 보고 너무 이상하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들하고 눈이 부딪혔어요. 제가 물어봤어요. 여러분 여기 호성이가 그런 끔찍한 살인을 저지를 사람으로 보입니까? 이렇게 물어봤어. 그 중에 하나가 계장님 우리도 이상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 그래서 왜? 우리 깜빵에요 3일 전에 성북구 장기동의 일가족 살해 그 안매장 사건의 흉악범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우리 너무너무 놀래가지고 계속 노란오줌을 쌌습니다요. 그런데 막상 들어오고 보니 아무리 봐도 그럴 사람 같지 아니하고 3일 동안 자기들하고 같이 살아봤지만 말도 없이 있었지만은 계속 울고 성경 읽고 있는 모습 보니까 아무리 봐도 자기들이 봐도 그럴 사람 같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잘 봤다, 참 잘 봤다 그러면서 오늘 에베소 말씀을 가르쳐줬습니다.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우리의 씨름이 눈에 보이는 혈과 육을 상대하는 씨름이 다가 아니고 바로 보이지 아니하는 세계, 영적인 세계, 악한 하늘의 악한 영들이 호성의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연약하고 착한 심령을 지배해가지고 꼼짝달싹 못하게 지배해서 이 끔찍한 살인을 저지르게 하고 설명을 쭉 하니까 이 도둑놈은 표정이 이렇습니다. 아주 저를 아주 가짠타는 듯이 보고 있어. 내 말 못 믿겠다니까 전부 다 하는 말이 요즘 세상에 그런 게 어딨냐고. 안 믿어요. 제가 알아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 진짜 철저한 불신자방이에요. 그래서 안 되겠다, 이 방에 둬서 안 되겠다, 방을 옮겨야 쓰겠다. 좀 예수 좀 잘 믿는 사람들 좀 찾아가지고 방을 하나 만들어줘가지고 호성이를 좀 맡겨야 되겠다 이런 마음 먹고 이제 있는데 제 구석에서 낮잠 자는 죄수 하나가 삐직삐직 일납니다. 보니까 깜방장이에요. 깜방장은요 대단한 끌바리입니다. 깜방장은요 아마 서울 부시장 끌바는 될 겁니다. 아마 가슴에 아주 딱 깜방장 표시도 있고 우락부락하게 대단히 깜방장은요 그 강에 뭐 생사의 털건 잡고 있으니까 대단하죠. 근데 내가 깜방장 그러니까 깜방장 니는 뭐 교회 다닌 적 없나? 그러니까 이런데 눈빛이 약간 좀 흔들려요. 제가 보니까 먹물이 좀 튄 것 같아요. 그래서 주일학교 안 나가봤나 하니까 저 사실은 빨리 말해봐라 가요. 저 집사입니다. 눈이 번쩍 뜨더라고요. 이 흉년에 웬 집사예요, 흉년에. 내 말투가 바뀌어요. 아이고, 집사님이셔요. 아이고, 집사님이셔요. 하나님께서 집사님을 미리 이 방에 먼저 보내시고, 또 집사님에게 깜빡장의 직분을 맡게 하신 것은,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모르겠다고 이제 이렇게 막 농담 섞어가면서 얘기를 했죠. 하니까 몸을 비비고 오면서 저는 뭐 맹탕입니다. 아무것도 모릅니다. 이래요. 그래도 집사님이라며 말만 집사지요. 마누라 따라 개척교회 갔더만 2달 만에 집사랍니다. 그래 뭐 하긴 했는데 뭐가 뭔지 모릅니다. 이러더라고요. 내가 봐도 맹탕이에요. 호성이를 맡기는커녕 자기 믿음도 근사 못할 정도로 엉터리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이 방에 둬도 안 되고 어차피 방을 옮겨내는 게 맞겠다 싶어서 이제 호성아, 너무 시간 오래됐으니까 내가 갈게. 다음에 올 테니까 열심히 잘 살고 있거라 하고 이제 몸을 일어서는데, 여러분 제 몸이 말을 듣잖아요. 보니까 우리 호성이가 제 옷 앞자락을 잡고 당기고 안 놔줘요. 발끈 잡아 당기면서 그 눈빛이 좀 더 있다 갔으면, 나랑 좀 더 있어 줬으면, 얘기 좀 더 해줬으면, 너무 힘드니까 조금만 같이 있어 줬으면, 그런 애처로운 부모를 바라보는 아이의 눈빛처럼요. 그렇게 잡당겨요. 그 눈을 보는데 순간 그때까지 참고 참았던 내 마음의 아픔, 고통 이런 것들이 감당이 안 돼요. 통곡으로 튀나봅니다. 저도 몰래 염치불구하고 그냥 끌어안고 울었죠. 하나님, 불쌍한 영혼 어쩌면 좋습니까? 지도 울고 나도 울고 둘이 그냥 끌어안고 하염없이 우는 거예요. 얼마나 울었을까? 갑자기 저 구석에서 뭐가 끼익 하고 돼지 목단 소리 납니다. 깜짝 놀라보니까 집사님이 머리를 구석에 쳐박고 히프를 쳐들고 이래가지고 제가 한 번은 저 경남 밀양 어느 교회에서 오늘처럼 한번 엎드렸어요. 온 성도가 뒤집어져 버렸어요. 그날따라 바지 뒤가 터졌는 거예요. 오늘 내가 만져보고 올랐으니까 어쨌든 머리를 구석에 쳐박고 궁디 쳐들고 이 좌우로 흔들면서 이게 고함을 지르는데 너무 놀랬죠. 그런데 그 고함 소리 사이사이에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툭툭 튀어나와요. 뭐 잘못했다는 말도 나오고 용서해달라는 그 단음절을 쭉쭉 들어보니까 우리 하나님의 성령께서 강력한 회개의 영을 갖다 물같이 불같이 퍼버버린 거예요. 저는요, 회개한 사람 많이 봐도 그런 별난 회개 처음 봤습니다. 정말 폭력배답게 기질 따라 얼마나 강력하게, 그것도 굵고 짧게 한 5분 정도 하고 맙디다 앉아 하고 이제 남들 10분 울고 다 울어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돌아왔는데 내 평생 잊지 못할 코미디가 벌어집니다. 눈물 콧물이 온 얼굴에 범벅이 되었는데요, 양쪽 가에서 허연 코가 주르륵 나와가지고 이 오른쪽 코는 뚝 떨어졌어. 근데 왼쪽 코 끝이 볼에 붙어서 나와. 이렇게 U자형으로 이제 자기 그걸 몰라요. 이제 우니까 덜렁덜렁덜렁한데 이제 나는 야, 희한하다, 저게 안 떨어지고 이제 붙어 있냐. 그게 참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코가 이렇게 붙어 있는 게. 그것도 한참 울다가 또 뻘떡 일어서요. 여러분하고 연설을 시작해요. 이걸 달고. 얼마나 웃겨요, 그죠? 막 웃도 못하고 전부. 여러분, 내가 믿음 별로 없지만 명색이 집사인데, 호성 씨가 오는 날 밤부터 좀 붙들고 기도해주고 싶었지만 예수 믿는 표 내는 게 쪽팔려가지고 그동안 모른 척하고 살았는데, 오늘 우리하고 아무 관계없는 계장님께서 우리가 붙들고 우리 아들 호성 씨를 붙들고 우시는 거 보고 회개시다. 다소 오늘부터 시끄럽더라도 양해하시오. 이걸 달고 가요. 호성이한테 가. 앞에 떡굴한테 막 볼을 비벼 같이 울리시면 막 같이 살자끔. 그 둘이가 이게 미끌미끌 윤활유처럼 붙어도 그게 추하지가 않아요. 추하지. 얼마나 이쁘고 눈물겨울 정도로 가슴이 아릴 정도로요, 아름다워요. 그렇게 이제 돌아옵니다. 오면서 또 눈물이 나죠. 눈물이 하도 안 나니까 이 바닥에 초점이 안 맞으니까 복도가 구름 타는 시간에 지금 옵니다. 지나가는 직원들이 충성 인사합니다. 충성해야 되는데 충성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또 맛이 갔어요. 또 할렐루야. 그리고 이틀 동안 또 온 관심은 호성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틀 만에 또 갔죠, 그 방을. 가면 11명이에요. 둘이 불었어, 그동안에. 11명이에요. 또 창틀 밖에서 또 봤죠. 보니까, 11명이 뺑 둘러 앉아가지고, 나 같은 죄. 아니, 찬송을 부르고 앉았어요. 이게 무슨 일이 이런 일이냐 말이야. 깜빵장이요. 기가 막힌 얘기를 합니다. 이틀 전. 그러니까 그날, 제가 오던 그날 밤, 이제 호생을 끌어안고 눈물로 깜빵장하고 콧물을 몇 개 차려가지고 울었던 그날 밤에 10시쯤 되건데,
다들 초저녁 잠이 들었대. 그런데 너무나 징그럽고 무서운 고함에 눈을 떴대요. 다들 깨보니까 호생이가 눈을 까디짓고 입에 거품을 물고 온몸을 뱀처럼 꾸물탕거리면서 으악 고함했는데 그 고함 소리가 어느 누구도 처음 들어볼 정도로 처절하고 징그러운, 그 가위 눌린 줄 알고요, 흔들어 봐도 눈을 못 떠, 얼굴에 물을 끼얹어도 눈을 못 떠, 뺨을 때려도 그냥 고함만 저러고 있어. 나중에 깜빵장이 너무 이제 답답하니까 밥 먹는 대나무 젓갈을 부러뜨려 가지고 피가 나도록 팔을 찔러도 깨어나질 못해. 그냥 넘어가는데 이 숨소리가 점점 잦아지면서 호흡을 옳게 못하면서 이제 드디어 끝장이라는 위기가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의사 부르고 비상벨 누르고 난리가 났지. 근데 의사가 와도 최소한도 15분 20분 더 걸려요. 자기들이 볼 때 의사가 올 때까지는 절대 견디지 못할 정도니까 깜빵장이 호성이 붙들고 울었대요. 호성씨, 제발 눈 좀 떠봐. 제발 유언이라도 남겨야 될 거 아니냐. 이대로 그냥 갈 수 없잖아. 제발 눈 좀 떠봐. 막 흔들어도 호성이가 보니까 뭔가 계속해서 말하려고 노력을 하더래요. 근데 또 못하고 또 말하려고 그러다가 또 입을 다물고 보는 깜빵이 더 답답하죠. 이제 마지막 끝장이다 싶은데 결정적인 순간에 호성이 입을 딱 벌리더만은 고함을 지르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니 악하고 더러운 귀신아 내게서 떠날지어다 하고 눈을 번쩍 떠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온몸이 털썩 주저앉으면서 울면서 나 이제 해방됐다, 나 구원받았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뒤늦게 의사가 와보니까 이미 깨났으니까 주사 주고 이제 약 처방하고 다 돌아갔고 밤 11시가 훨씬 넘었어요. 온 깜빵이 다 깼죠. 호성이 주변에 둘러앉아가지고 그의 팔다리를 만져주면서 어떻게 된 일이냐, 도대체 무슨 일이냐 물으니 호성이가 그 방에 온 지 처음으로 제게 했던 이야기들을 상세하게 다 해줬습니다. 악한 영이 처음 나타났던 첫날부터 자기 어머니 아버지 집에서 그렇게 강권하에 자기의 힘이 눌려 탈의하고 자기 같은 불구자가 그 큰 마당을 구덩이를 혼자 파고 안매장하고 죽으려고 하던 그날 밤에 박 장로님 만나서 복음 듣고 자기는 예수님을 믿었다고 생각했는데 그날 밤에 그놈이 천장에 탁 나타났대. 하는 말이 내가 그렇게 죽으라 해도 죽지 아니하고 너가 이제 예수 믿기로 했다니까 옳게 예수 믿기 전에 내가 먼저 너를 죽여주겠다. 그러니까 귀신 말도 일리가 있어요. 옳게 믿으면 손 못 댑니다. 어설프게 믿으면 곤란합니다. 옆 사람 보고 인사 합시다. 빨리 보세요. 혹시 따라합시다. 내일 따라해요. 마주보고 혹시 어설프지 않나요? 확실하게 믿읍시다. 확실하게 믿읍시다. 어설프면 나도 책임 못 지겠어요. 어쨌거나 내가 그렇게 널 죽여주다가 온몸을 챙챙챙 감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호생이가 처음으로 딱 쪼이자마자 숨을 못 쉬겠더래요. 영으로 감겼는데 호흡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 순간에 꽉 죽었다 싶은데 그가 제일 먼저 제가 적어줬던 기도를 생각했대요. 제일 먼저. 그런데 나중에 듣고 보니까 제가 너무 실수했어요. 괜히 앞에다가 그 나사렛을 적어줘가지고 그게 기억이 안 난 거예요. 뭐가 아니라 도저히 나사렛이 기억이 안 나니까 미치는 거죠. 첫 단추가 안 열리니까. 마지막까지 나사렛이 기억이 안 나더래. 이제 죽겠다 싶으니까 통과하고 머리에 남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하고 더러운 귀신아 날짜다 뿅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울면서 나는 드디어 이제 해방됐다, 드디어 하나님 자녀가 됐다고 구원받았다고 고백하니 온 깜빵 사람들이 듣고 보니까 진짜거든요. 거짓말 아니에요. 사람 보면 알거든요. 이 진짜인지 아닌지 사람 얼굴 보면 알아요. 상황, 그의 몸 상태, 불구, 그의 기소장, 그 큰 구덩이 혼자 판 거, 내 이야기 모든 거 종합할 때 맞아, 진짜야. 모든 깜빵 사람이 진짜다, 사실이다, 틀림없다. 그 다음 생각이 그렇다면 멀리 안 갔대. 멀리 안 갔다. 이게 멀리 안 갔다. 어디선가 보고 있다. 지금 조용해지셔야 합니다. 지금
한 5분 동안 쥐죽은 듯이 멀리 안 갔다. 그렇게 있다가 제일 기질 약한 사람 3사람이 살살 깜빵장님께 왔습니다. 와서 묻습니다. 깜빵장님, 그러면 예수만 믿으면 괜찮습니까? 보니까 깜빵장이 신났죠. 그건 틀림없지. 이 호성씨 얘기 들어봐라. 예수 이름으로 뿅 사라지지 않냐. 하니까 이제 3사람이 그러면 깜빵장님, 우리 3사람 좀 지금 당장 예수 좀 믿게 해달라고 지발로 왔어. 근데 깜빵장 선생님이 얼마나 엉터리냐면은 한 번도 복음을 들어본 일도 없고 복음을 전해본 일도 없으니까 맹탕이니까 어떻게 할 줄 모르죠. 그러니까 자기 나름대로 머리를 굴려가지고 우리 기독교 역사상 둘도 볼 수 없는 해괴방치한 짓을 했습니다. 그 3사람을 자기 앞에 세워놓고 선서를 받았습니다. 마목에 몇월 며칠부로 예수 믿기로 선사함. 이하동문. 그래도 그게 믿음이라고 선생는 3사람과 호성이 깜빵장은 안심하고 잠을 잡니다. 예? 나머지 4명은요 밤새 뜬 눈으로 멀리 안 갔대. 밤새 불확실성의 시대에서 그렇게 이제 아침이 됐어요. 아침밥 먹고 또 2사람 선서 이하동문하고 둘이 남았어. 제일 깡다고 좋은 둘이 남았는 거예요. 그 둘이가 저한테 얘기합니다. 계장님, 우리가 점심때까지 깡으로 버텼거든요. 근데 점심 먹고 나니까 내가 기가 막힙디다 그래요. 왜? 서로 얼굴 마주 보니 드디어 확률은 50대 50이다. 확률은 50대 50이다. 위험 부담을 왜 안 깼냐? 우리도 선세불 자고. 그날 밤에 신입이 둘 들어왔어요. 원래 신입식이요 힘들어요. 교도소 신입식은요 주 패고 신고식 받고 뺑뺑 돌리고 담도 덮어놓고 밟고 별짓다. 근데 그다음 그거 할 여가가 없어. 그 들어온 신입 앞에 놓고 이제 간증을 내면 호성이 얘기 쪽이면 예수로 병사인데 멀리 안 갔어요. 오자마자 선서 이하동문하고 그 11명이 틈만 나면 둘러앉아가지고 왜 계속 불러야 돼. 멀리 안 갔기 때문에 계속 불러야 나갔던지 어디 갔을까 나갔던지. 화장실을 가도 성경 찬송 끼고 들어가요. 멀리 안 갔으니까. 잠을 자도 성경 찬송 끼고 자는 거예요. 멀리 안 갔으니까 불안하지. 참 우리가 들으면은 참 아주 우습고 아주 유치해 보이지만요. 재매님 이거 좀 따봐. 좀 따줘. 울지마 말고 좀 따줘. 많이 울더라고요. 따놨네. 그래, 우리 교회가 센스 있는 교회인데 몰라서 미안해요. 따놨는데 내가 또. 그들에게 다시 앉아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각자 11명에게 다시 한번 복음의 이제 정수를 전하고 신앙 고백시키고 돌아오면서 참 하나님 참 신묘막측하십니다. 어떻게 이런 일을 벌리십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그때부터 제가 이제 흥분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더 재밌는 것은 이들이 운동을 나가거든요. 매일매일. 그럼 한 방만 나가는 게 아니에요. 그 방에 연결된 한 복도 라인이 다 나갑니다. 보통 한 150명 내지 200명이 대운동장에서 운동을 같이 해요. 그러면 옆방 다른 방 사람들이 궁금합니다. 너 방에 무슨 일 있냐? 너 왜 그렇게 시끄럽냐? 왜 찬송하냐? 묻죠. 그러면 11명이 흩어져가 구역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제. 예. 소그룹 만들어 10명씩 15명씩 소그룹 만들어가지고 각자가 호성의 간증을 대리 간증을 하는 거예요. 참 재밌어요. 구치소 들어온 사람들은요 남의 이야기를 자기 이야기보다 더 실감나게 능력을 다 가지고 있어요. 어떤 놈들은 호성이가 아였는까지 덮어져가지고요 망치로 팍 치니까 피가 팍 튀어서 유리창에 쫙 깔리고 이게 좀 지가 만든 얘기예요. 지가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뿅 살았는데 멀리 안 갔다잉. 옆방 사람들이 바짝 어는 거예요. 이제 위험하다. 저 방이 원조방인데 저기 찬송하니까 바로 옆방으로 올 가능성이 크다. 우리도 대비책을 세우자. 찬송하자. 또 찬송. 각 방마다 찬송을요 목이 터져납니다. 왜? 멀리 안 갔기 때문에.
크게 불러야 돼. 크게. 작게 부르면 그쪽 위험하다. 찬송하죠, 기도하죠, 말씀 읽지요. 자, 옛날 소설책 보고 만화책 보는 인간들 전부 성경 보는 거예요. 멀리 안 갔기 때문에 이걸 보고 있어야 돼요. 우스꽝스러운 코미디 같은 일이 결국은요, 이들은 늘 찬송가 부르는 게 옛날 4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이랬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이 어메이징 그레이스가 거의 우리 애창곡입니다. 여러분들은요, 이 찬송을 불러도 조금은 추상적이에요. 다 주님 앞에 죄인들이니까, 허물 많은 죄인들이니까 그 정도죠. 이들은 달라. 이들은 현재 죄수예요. 지금 죄인이에요. 지금 도둑놈 명찰 달고 있어요. 지금 죄수복을 입고 앉았어요. 철창 속에서 피의자, 피고인으로 훈련받고 있어요. 그들이 나 같은 죄인, 나 같은 도둑놈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한 번 부르고 두 번 부르고, 처음에는 겁이 나가 불렀고 두려워서 불렀고, 처음에는 멀리 안 갔다는 이 두려움 때문에 부르던 그 속에 기어이 성령께서 그들의 영혼을 뒤집어 놓습니다. 할렐루야. 여기저기 막 뒤집어지는 거예요. 폭탄처럼. 온 서울구치소에 이 놀라운 은혜 역사가 바람처럼 불처럼 임하기 시작하셨는데, 마른 짠디에 성냥불을 몇 개 던져보세요. 아주 작은 성냥불 같지만 이것이 꺼지지 않냐고 거기에 있는 동안은 눈 깜짝할 사이에 온 들판을 다 태우고 맙니다. 온 서울구치소 성령의 역사가 불어 불과 7개월 사이에, 아니 9개월 사이에 서울구치소 그 많은 죄수 중에 우리 호성이 때문에 두려워서 찬송하다가 겁이 나서 성경 읽다가 거듭난 사람이 무려 750명이 넘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750명) 이거는 정확히 파악된 숫자예요. 허수가 아니에요. 우리 교도관들이 힘내어서 같이 헌신하고 충성해서 성경책을 많이 사모아요. 그러면 이제 면회 가던 죄수들, 운동 나가던 죄수들, 변호사 접근한 죄수들 틈만 나면 들어와가지고 우리 기독교 신우의 교도관에게 눈물로 자기 고백을 합니다. 이렇게 인생을 허망하게 살다가 뒤늦게 호생이 때문에 두려워서 찬송하다가 거듭났노라고 울면서 고백해요. 그러면 이제 저희들이 기도해주고 평생의 말씀을 적어주고 그렇게 나눠준 성경 숫자가 무려 750건이 넘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에게 찾아오지 아니하고 스스로 거듭난 얼마나 많은 알파가 있을 거예요. 750명 플러스 알파의 어마어마한 숫자가 그냥 던져 두었더라면, 그냥 방치했더라면, 그냥 눈 감고 그냥 놓쳤더라면 사람 5 죽이고 자기도 목매어서 죽어버릴 한 사람이 여러분과 제가 부르던 예수의 이름에 붙잡히자마자 그를 통하여 750명 플러스 알파의 어마무지한 숫자가 구원하는 놀라운 영광의 나라가 나타났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귀신과의 싸움, 영적 전쟁,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때로는 안수해가지고 귀신을 쫓아내고, 찬송해가 귀신 쫓아내고,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이건 지엽적인 이야기입니다. 영적 전쟁의 최고봉에는, 영적 전쟁의 제일 정상에는 영혼 구원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영혼의 구원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이것을 놔두고 말이죠, 그저 지엽적인 그냥 축사행위, 퇴마사,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과 저는 이 간증을 들으면서 가장 정상까지 올라가서 오늘도 이 모양 저 모양 예수 없는 인생들, 악한 것들에 붙잡혀서 저 광야 같은 세상을 방황하면서 이곳저곳 지옥의 길을 가고 있는 저 불쌍한 영혼들을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데리고 와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나라로 데리고 오는가, 이것이 영적 전쟁이 지향하는 최고의 가치입니다. 우리 호성은 저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맺었어요. 부자 간의 관계를 맺었어요. 나이는 크게 많이 차이가 안 났지만 그래도 믿음에서 만난 저는 아버지, 그는 제 아들이 됐습니다. 그는 버릇이 하나 있습니다. 길을 걸어가도, 밥을 먹어도, 책을 읽어도 늘 콧노래가 끊이지 않습니다. 허밍. 545장 하늘 가는 밝은 길이. 그것이 그의 버릇이 아니라 일상입니다. 일상. 제가 앉아있어도 벌써 그가 오는 게 들리지요. 벌써 벌써 호성이 오는구나. 저 멀리서도 그는요
호성이 오는구나. 늘 그렇게 헌명으로 찬송을 부릅니다. 전도도 많이 하고 사랑하고 우리 두 사람은 정말 친아버지와 친아들보다 더 뜨겁게 영적 교감을 나누고 살았어요. 그 살다가 제가 갑자기 성동구치소 보안계장으로 자리를 옮기게 됐어요. 발령이 났어요. 그래서 호성아, 오늘 이제 아버지 간다. 이제 성동 가는데 멀지 않아. 너 하늘나라 꼭 갈 것 같은데 너 가는 날 아버지 못 온다. 내 기다리지 마라. 올 수가 없다. 사형은 해당 기관에만 딱 알려지는 대비 상황이기 때문에 절대 다른 기관에서 올 수가 없어. 그러니까 아버지 기다리지 말고 하늘에서 만나자. 그러고 그냥 둘이 웃으며 울며 그렇게 헤어졌습니다. 늘 편지는 하고 합니다만은 참 보고 싶기도 하고 그나마 한 1년 가까이 살아 있었어요. 근데 그 어간에 제가 이상하게 다리가 아프더라고요. 보니까 복숭뼈가 골마요. 이게 띵띵띵띵 부어가지고 참 되게 아파. 그래서 이제 막 절고 다니니까 동네 옆집 할머니가 보지만은 아이고 소영이 아빠 그거 놔두면 안 된다. 그거는 된장하고 식초를 내가 쳐발라야 된대요. 그래 이제 된장하고 식초를 버무리가 쳐발랐죠. 더 안 나요. 더 띵띵 부어요, 마마. 그 며칠 더 고생했어, 막 이쁘게. 또 딴 할머니 보지만 무식하게 이걸 왜 된장하고 식초를 쳐발라줘. 이거 감자하고 치자를 쳐발랐는데. 또 감자, 치자 또 쳐발랐죠. 참, 나도 참 그냥 무식해요. 그러니까 집동처럼 부어가지고, 이제는 다리가 띵띵 부어가지고, 이제 그 목발을 짚은 채로 경찰병원에 송파에 갔더니만, 의사가 저보고 막 꾸중을 한참 합디다. 당신 공무원 맞냐고. 이게 복합뼈인데, 염증 들어가면 끊어낸대요. 왜 감자 바르고 뭐 치자 바르고 내일 당장 수술한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수술 스케줄을 받았어요. 그래서 수술해야 하는 아침이에요. 이제 새벽 기도한다고 눈을 떴는데 얼마 후에 전화가 뜨는 걸로 왔어요. 보니까 서울구치소에 근무하는 제 후배 집사님이 전화 왔어요. 웬일이냐니까 장로님 오늘 좀 모셔야 되겠습니다. 이래. 왜? 호성이 오늘 갑니다. 말하고 오늘 사형 집행이 있습니다. 그래, 알긴 알겠는데, 그래, 자네 이거 외부로 유출하면 안 되잖아. 이게 대입인데, 이게 의잘라고 이러나, 그러니까, 어쩝니까? 그래도 장로님하고 호성이 관계를 내가 아는데, 알면서 어떻게 내가 이거 입 다물고 있겠습니까? 내가 문책 받더라도 어제 책임지죠. 연락했습니다. 오십시오. 고맙다고. 그리고 이제 그 길로 정복 갈아입고 아내가 운전하는 차에 실려가지고 목발을 짚은 채로 서울로 달려갑니다. 가면서 제 마음은 오직 하나, 주님, 제발 제 갈 때까지만 살아있게 해주십시오. 일끈 달려가서 싸늘하게 식은 시신 품에 안고 울어봤자 내 평생 한만 끼일 텐데 제발 가서 마지막 얼굴 한 보고 가게 해주세요. 그 마음 기도밖에 없습니다. 마침 서울구치소 도착해가지고 알아보니까 제가 도착한 그 이후에 다음 순서가 아직 두 사람이 있다. 다음 순서가 호성이 차례 아직 살아있더라고요. 얼마나 고맙던지요. 이 목발을 짚은 채로 사형장을 들어간 거예요. 사형장 크기는 우리 이 예배당의 반 정도, 딱 여기서부터 반 정도 됩니다. 길이는 이보다 조금 더 작을까. 그리고 중앙에 소장이 앉아 있고 옆에 검사님들이 입회를 하십니다. 서울구치소의 간부들과 의사가 두 분 오셔가지고 마지막 사형수의 사망을 두 사람 의사가 더블 체크를 합니다. 그리고 신부님과 목사님과 또 스님이 앉아가지고 마지막 사형수들의 종교에 따라서 마지막 이제 죽음 직전에 종교 의식을 가져줘요. 사형수는요, 자기가 살던 깜방에서 불려 나와서 이 먼 복도를 거쳐 걸어와 마지막 도착하는 지점이 바로 이 사형장 아래 지하실이에요. 그 지하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소장이 호출하면 밑에 계단이 있습니다. 그 많은 계단을 한 발짝 두 발짝 밟고 올라와서 문 열고 들어와서 소장과 마주 앉아가지고 모든 인정신문이 끝나고 나면 바로 그 뒤에 밧줄이 매달려 있어요. 그게 목이 메이죠. 그럼 저 뒤에서 단추를 누르면 밑에 널빤지가 탁 열려버립니다. 전 들어가자마자 목발을 짚은 채로 그냥 이제 호성이 차례가 돼가지고 아예 문을 열고 계단 밑을 내다보고 있어요. 미리 호성이 좀 더 보려고, 좀 더 빨리 보려고 문 열고 계단 밑을 내다보고 있습니다. 얼마나 있었을까? 저 밑에 지하실 문이 척커덕 열리고 일행이 처벅처벅 걸어오는데 제 귀에 소리가 들려요. 그날도 우리 호성이는 죽음의 계단을 향해 오면서도
찬송을 하더라고요. 제가 눈물이 안 날 수가 있겠습니까? 그죠? 눈물이 픽 돌면서 혼자 독백을 해요. 주님 참 고맙습니다. 우리 호성이 마지막 이 시간까지도 찬송하네요. 하나님 끝까지 잘 붙들어 주셔야 됩니다. 이제 그 마음밖에 없습니다. 계단을 딱 커버 돌아오는데 양쪽 가에서 교도관들이 그의 팔에 양팔을 끼고 그는 고개를 숙인 채로 몇 계단을 올라오다가 무심코 자기가 가야 될 마지막 그 계단, 마지막 그 지점을 보고 싶었겠죠. 고개를 천천히 들고 또 봅니다. 위를 딱 보는 순간에 그 계단 위에 생각도 못한 아버지가 서 있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얼마나 반가웠던지 그날 처음 그 깜빵에서 저를 만났던 것보다 이상으로 너무 반가운 모습으로 양쪽 가에 교도관들 팔을 팍 뿌리치고는 그 계단을 2계단, 3계단 성큼성큼 막 뛰어올라옵니다. 소풍 간 아이처럼. 저는 그 모습 보면서 눈물 나는 거예요. 그 계단은요, 무서운 계단이에요. 사람이 맞는 계단 중에 제일 무서운 계단이 사형장 계단이에요. 한 발짝 한 발짝 올라올 때마다 죽음이에요. 한 계단 옮겨올 때마다 밧줄이에요. 많은 사형수들이 그 계단 올라오다가 졸도하고 입에 거품을 물고 똥오줌을 싸고 저주하고 발악하고 그게 무서운 사형장 계단입니다. 그 계단을 우리 호성에는 마치 소풍 간 아이처럼 2계단, 3계단 킁킁킁킁 뛰어올라면 저를 덥석 끌어왔더니만은 아버지 어떻게 왔어요? 못 보고 그냥 갈 줄 알았는데 어떻게 왔어요 아버지? 웬일이에요? 어떻게 왔어요? 그래 내 연락받고 왔지. 호성아 아들 가는데 아버지가 안 올 수 있나? 연락받고 왔지. 그래 어떠노? 네 겁나지 않아? 두렵지 않아? 괜찮아? 라고 물어봤어. 그러니까 호성이가 활짝 웃습니다. 웃으면서 아버지 내가 왜 겁나요? 내가 왜 무서워요? 내 여기 온 날 밤에 자살해가지고 지옥 갈 몸이 아직도 예수님 때문에 살아남아서 이렇게 복음 전하고 믿음으로 살다가 하늘 날아가는데 행복하지요? 내가 왜 겁나요? 야 우리 아들 참 멋있네. 하나님도 참 멋있고 니도 멋있다. 야 멋지다. 근데 호세가 그때 한 발 뒤로 물러섭니다. 비로소 제가 짚고 있는 목발을 본 거예요. 아버지 다리 왜 그래? 다쳤어요? 사고 났어요? 아니 목발 짚을 만큼 심한 거요? 괜찮아요? 안 아파요? 제가 대답할 겨를도 없이 막 물어댑니다. 저는요 또 눈물 나요. 아까 말씀드렸죠. 이 사형장은 자기 죽음 때문에 사시나무처럼 떨고 불안과 초조 속에 뒤집어져 버리고 악을 쓰고 졸도하는 그 무서운 현장에서 우리 사랑하는 아들은 자기 죽음은 전혀 개의치 않고 사랑하는 아버지가 짚은 목발, 아픈 다리 그것만이 모든 관심이 전부라. 그래 괜찮다. 내일 골 맞는데 내일 수술하면 돼. 오늘은 네 생각만 하자. 가자 데리고 사형수 가는 자리에 같이 앉았어요. 제가 다리에 피가 몰려서 서 있을 수가 없어. 호생하고 같이 앉았어요. 같이 앉아서 우리 두 사람은 손을 서로 엇잡고 있습니다. 한 손은 내가 그를 꼭 잡고 한 손은 그가 내 손을 잡고 잠시도 놓기 싫었어요. 체온. 저는 가끔 지금도 우리 호세가 되게 보고 싶을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버릇처럼 이렇게 해봅니다. 내 손을 꼭 잡고 있던 그의 악력, 조그마한 손의 악력, 내 손아귀에 잡혀있던 그의 체온 느껴져요. 지금도요. 그렇게 손을 맞잡고 그 긴 시간 동안 절차가 진행됩니다. 소장이 긴 농고를 해갑니다. 아주 시간이 5분 정도 걸려요. 그러니까 바로 그때예요. 호생이가 제 손을 꼭꼭꼭꼭 눌려서 신호를 보내요. 그래서 왜? 할 말이 나니까 너무나 근심스러운 표정으로 내 귀에 대고 아버지 내 그 다리 보니까 되게 심해 보이는데 내 걱정할까 싶어가 일부러 거짓말하는 거죠. 참 아프겠다 아버지. 너무 안 됐다. 불쌍하다. 어야면 좋겠노. 난 속으로 야 인간아 누가 안 됐는데 죽을 놈이 곧 목이 메어 죽을 놈이 지 죽는 건 생각도 안 하고 내 아픈 다리 때문에 어찌할 줄 모르는 아픈 마음으로 나를 쳐다보고 그렇게 나를 위로를 해요. 소장이 마지막으로 묻습니다. 혹시 남긴 말이 있냐고.
호성이가 자기가 할 말일 때 제 가슴이 또 아파요. 귀를 기울여요. 어떤 말 할 것인가. 그의 마지막 유언을 지금 저는 토시 하나 안 남기고 다 외우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지어진 세상이 참 아름답습니다. 우리 주님 만든 세상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이 세상에 죄악이 많고 저와 같은 죄인도 많습니다만, 그러나 여전히 주님께서 만든 세상은 아름답기만 하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시고 저와 같이 예수님의 눈으로 이 아름다운 세상을 같이 보았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한 많은 죄인이 예수님을 믿고 분에 넘치는 사랑만 받다 천국 갑니다. 천국에서 뵙겠습니다. 이 말이 끝나자마자 이 단상의 소장님이 손수건으로 눈물을 적셔냅니다. 검사님들이 우십니다. 의사들도 울기 시작합니다. 목사님도 우시고 신부님도 우시고 주님도 우시고 눈물바다예요. 한 생애를 그렇게 비참하게 살고 가족들 다 살해하고 세상 사람이 볼 때는 진짜 죽어마땅한 한 죄인이 예수님 때문에 이 아름다운 고백을 남기며 결국 그가 밧줄 밑으로 끌려갑니다. 얼굴에 흰 두건이 덮어 씌워졌어요. 목에 굵은 밧줄이 걸렸어요. 그리고 관절에 포성으로 꽁꽁 묶여 귀에 널빤지에 꾸라쳐졌어. 이제 단추만 누르면 떨어져 죽어요. 조용해요. 너무너무 두려워요. 모두 숨이 멎어요. 사람이 죽는 죽음 직전에 그 정적이, 그 적막함이 죽음보다 더 두려운 정적이 쫙 깔려. 바로 그때입니다. 아버지 어디 있어요? 아버지 저를 막 절박하게 찾아요. 이 두건을 덮으시니까 앞에 안 보이는 거예요. 아버지 어디 있어요? 호성아, 바로 네 앞에 있다. 네, 여기 있다. 왜? 할 말 있나? 왜? 아버지, 그 쓸데없는 목발 빨리 던져버리세요. 목에 밧줄이 걸려 죽음 직전까지도 그는 사랑은 아버지의 목발밖에 없습니다. 그래 알았다 하는 순간 기어이 덜커덩 하고 떨어져 일생을 마칩니다. 흔들흔들 흔들리는 밧줄을 손으로 꼭 잡아주면서 호성아 잘 가라. 내 곧 따라갈게. 그래 맞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절대 과학과 문명과 학문과 다 그게 다가 아니다. 분명히 맞다. 오늘도 이 땅 사는 진짜 전쟁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인데 너의 이야기를 내가 할 수 있는 한 가는 곳마다 전하겠다. 이 모양 저 모양 사람들마다 다양한 모습으로 공격하여 아까 말씀했죠. 교만의 영으로, 거짓의 영으로, 자랑의 영으로, 음란의 영으로, 폭력의 영으로, 도둑질하는 영으로, 거짓말시키는 영으로, 사기치는 영으로 그렇게 많은 역사가 끊임없이 역사하는 이 캄캄한 영적 지금 어쩌면은 현대판 사사시대에 영적 사사시대입니다. 각기 속인에 지 마음대로 하는 그런 시대 속에 오늘 너의 이야기를 가는 곳마다 전해 예수의 이름이 그 속에 들어가기만 하면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만 하면 누구도 손대지 못하는 하나님의 승리가 주어진 이 역사를 전하고 또 전하리라. 할렐루야. 그 약속을 안고 오늘 오살리까지 달려왔습니다. 다시 한번 영광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